샬롬, 간밤에도 잘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김없이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인 줄 알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또 누구를 만나든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벌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게 하여 주시며 누가 보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보다는 우리의 행동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천하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악에게서 지켜주시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1장 찬양 드립니다. 온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하고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5쪽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족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든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성경의 인물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드온이 저지른 잘못들과 실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비밀을 제공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기드온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겠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에봇을 숭배하려는 기미가 보였을 때에 그것을 과감히 제거했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전쟁을 마친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자기 집에 거주했다고 전하며 시작이 됩니다. 여룻바알은 바알과 더불어 다툰다는 의미를 가진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드온의 가정사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성경은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전쟁을 하기 전에도 아내가 많았는지 아니면 전쟁을 마치고 나서 아내를 많이 얻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많은 아내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아내를 많이 얻었을까요? 아마도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아내를 많이 얻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드온에게는 많은 아내가 있었고 아들만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만 있었겠습니까? 분명 딸들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들들과 딸들을 다 합치면 적어도 100명은 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31절은 또 다른 사실을 전하고 있지요. 31절입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은 많은 아내들이 있었음에도 세겜에 첩까지 두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으로 보아 기드온이 첩을 한 명만 두었을 리는 만무합니다. 아마도 많은 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세겜에 있는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아비멜렉입니다. 이 이름을 아버지가 지었는지 아니면 어머니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비멜렉은 히브리어로 아비는 아버지를 뜻하고 멜렉은 왕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를 합치면은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 되죠. 그러면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누구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기드온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기드온은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을 무찔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기막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은 기드온의 이 고백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드온의 삶을 보면은 말만 왕이 아니지 왕과 같은 호사는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왕만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첩까지도 말입니다. 우리는 첩이 낳은 아들의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기드온의 본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영향력은 말에 있지 않고 삶에 있습니다. 내가 바른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옳은 소리를 한다면 그 소리가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며 아무도 듣지 않을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는 열매로 아는 것이라고요. 아무리 그럴싸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삶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성도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다녀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녀도 거기에 따른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뿐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만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을 때는 기드온의 눈치를 보면서 바알을 따르지 않았지만 그 기드온이 죽으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바로 우상들에게 돌이킵니다. 이렇게 사람에 따라 달라지거나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왜 자세가 달라집니까? 왜 사람한테 영향을 받습니까? 앞에서 인도하는 자가 누구이든지 그 인도자를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책임을 느낍니다. 예배가 끝나고 제가 전한 설교 중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생각나지 않고 재미있는 예화만 생각나거나 찬양만이 생각날까봐 말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하나님만 기억이 나는 예배. 저는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만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사람은 너무나도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다닌대요.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는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말해야 합니다. 성경책에 밑줄을 그으며 읽어야 되겠지만은 삶의 밑줄을 그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